질문을 제가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믿음의 목표가 뭡니까? 믿음의 목표를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한 단어를 픽업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종합적인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구원이다. 믿습니까? 믿음의 목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죽어가던 사람을 건지는 것입니다. 생명,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할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럼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계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 이후에 그들이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그게 무슨 메시지였는가를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들이 외쳤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11명 지금 사도입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뽑게 되죠. 그때 뽑을 때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2장 32절에 제일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일이었었어요. 이것이 시간이 지금 가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의 그 초점은 십자가였어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죄사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하게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부활과 십자가. 이 두 가지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잖아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 의해 가지고 부활했던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세운 사람도 있고 죽었던 사람 세웠죠. 또 베드로도 도르가를 살렸고 사도 바울도 유두고가 창가에서 떨어져서 죽었을 때 다시 살렸어요. 그 사람들도 부활했는데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닌데 왜 그럼 예수님만 특별한 사람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예수님과의 부활이 달라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 살아납니다. 뭐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지만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들이 어루만졌어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들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무덤에 갇히셔서 그 무덤 문을 돌로 완전히 봉해버리고 거기에 군인들을 세워놓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그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차원이 달라요.
또한 그분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죽음과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병들어 죽었습니다. 유두고 같은 사람들은 창문에 떨어져서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형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완전한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완전히 어떤 대조를이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치욕적이고,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거룩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막 자동차에도 달고 다니고 목에도 달고 다니고 그러지만, 그 당시 사람들 십자가 그러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형틀이에요. 피가 척 묻어있는 아주 끔찍한 그런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생긴 거 아니잖아요. 가장 거룩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세우심을 받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다. 결국 이분은 가장 치욕적인 데서 가장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빛나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체험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십자가가 더 이상 치욕적이고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십자가가 교회 위에 세워지기 시작하고, 성만찬 위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가슴에 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를 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어떤 은혜가 가장 최고의 은혜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엄청난 그 사역을 다시금 우리 속속에 새롭게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이 되고, 십자가를 그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고, 십자가에 내가 동참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타락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십자가가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요새 우리 미국 교회 참 힘들어집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의 교회들 보면은 십자가 얘기 잘 안 해요. 죄 얘기 잘 안 합니다. 십자가가 약해집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되는 것을 잠깐만 하지 못해요. 체험을 하지 못해요. 십자가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십자가의 능력이 아주 사라졌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일어난 운동이 뭡니까? 바로 종교개혁이죠. 십자가가 자꾸만 사라지고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이 자꾸만 만들어져요. 조각품이 만들어지고 그림이 만들어지고, 십자가는 자꾸만 조그매지고, 십자가의 의미가 점점 작아져요.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교황의 말에 더 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십자가보다는 교회의 제도와 어떤 법이 더 강조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때 우뚝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마틴 루터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하면서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40주년을 맞아서 올해 복음을 향한 창립 40주년이라고 하는 슬로건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믿음의 본질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사순절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를 공부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목표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를 이번에는 십자가 시리즈를 하려고, 오늘 넘버 1, 그 다음에 둘, 셋, 네 가지의 십자가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냥 내가 이번에 역사서를 읽겠다, 이 집중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가겠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에 이제 이 사순절이 제일 마지막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성금요일에 우리가 모일 겁니다. 다 같이 모이셔서 우리 성가대가 칸타타 준비합니다. 칸타타 준비하는 성가대도 그냥 음악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가 본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십자가가 정말 영혼 속으로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찬양 준비하시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십자가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모여서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는 성금요일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운다면 이 사순절 동안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날 수 있는, 그것이 이번 사순절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라, 이런 제목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얼마나 아프셨는가라고 하는 동정심으로 눈물을 흘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아픔에 내가 동참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실 때에 이 뒤에서 쫓아오는 여자들이 막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해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고통 나오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동정심 가지고 울지 말고,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져가는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중보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감격의 눈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설명하기 원하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를 설명하려고 해요. 세 개의 단어를 가슴에 품으시고, 또 단어를 품을 때마다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세요. 그 의미와 이미지, 이 세 가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단어는 대속이에요. 대속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미지는 희생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희생제사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죽음이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죽음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구약의 희생 제사를 생각해. 희생 제사에는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을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번제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물 되심이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화목제물로 제단에 올려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았어요.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묶여서 이제 잡히기 위해서 지금 제물로 올려져 있는 그러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양뿐만 아니라 소도 쓰기도 하고 염소로 쓰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제사장이 이걸 잡고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립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름과 고기를 잘라서 제단 위에 시뻘건 거 올려놓고 그 다음에 태우는, 이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물론 그 어느 부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사의 종류가 많습니다만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벌어졌던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 깨진 거예요? 바로 죄 때문에.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간격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 인해서 그 죄는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게 뭐냐, 원래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죠. 육신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라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해야 될 이 죽음을 대신 당해주는 그것이 바로 제물이에요.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 피가 죄를 속하는 능력이라. 레위기서 17장 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셔서 제단 위에 올려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묶여있는 그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쳐진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쳐졌을 때 그 의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이 제사는 누구를 향한 제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아주 신비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올려 하나님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신비로운 그 제사, 가장 거룩한 그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대속의 죽음, 이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속량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량하면서 생각나는 이미지는 노예시장이에요.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끌고 온 노예들을 지금 파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 영적으로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와 죽음의 힘에 끌려다니는 존재. 죄로부터 스스로 자유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노예같이 이런 죄와 죽음의 종으로 묶여있던 자를 풀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노예들을 풀어주려면 가서 그냥 풀어주세요 말해서 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의 몸값을 치러주셨다. 죄와 죽음에 묶여 있었던 그 저주 속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값을 치러주신 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적들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 지역을 지나는 상선들을 피납해가지고 거기다 끌고 가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인질로 삼고 그 소속된 나라에게 돈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 회사들한테 돈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액수가 뭐 어마어마하죠. 물론 중간에 가다가 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또 빼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많은 우리 한국 상선도 잡힌 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 받을 때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에 인질로 잡힌 사람들은 그 테러 집단들도 돈을 요구합니다.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인질로 잡힌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페이해 주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하든지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페이해 주든지 아니면 내가 죽음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사주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해요. 사탄 마귀가 나를 묶지 못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피값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값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비싼 존재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표현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하나가 계시록 5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한 마귀에게서 우리에게 피값을 내시고 사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존재가 된 것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셔서 그 특권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가졌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9절과 20절에서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목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는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죄 없다라고 무죄 선언해 주신 그 칭의, 그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와지는 이미지는 뭐냐? 재판정입니다. 재판정, 법원. 예.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면 이렇게 꽝꽝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 법정에 섰습니다. 마귀가 고발합니다. 이 사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죄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구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음의 그런 구형을 받은 사람들. 그때 최고의 변호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변론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 이제 방망이를 드시고 법정의 그 망치를 드시고 재판봉이라고 그러죠. 그걸 땅땅 두들기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무죄를 선언하노라.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죄질 때마다 주님의 편호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또 인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실은 우리가 죄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인정받은 순간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시고 내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부채를 그 순간에 탕감받은 순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이 재판봉을 내리치시면서 무죄를 선언하노라 라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의의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그 방망이 소리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는 죄 없는 자답게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된다. 성화의 과정을 향한 출발의 선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한국에 탈북자가 들어왔을 때에
한국 국민으로 인정해 줍니다. 땅땅 당신은 한국 국민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한국 국민처럼 살지는 못해요. 북한에서 살던 어떤 관습과 문화와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 금방 행복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물론 도와줍니다. 또 돈 주줍니다. 그렇지만 힘들어요. 어떤 때는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극복해서 살아나갈 때 나중에 적응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적응하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간다든가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 어리석은 것이에요. 다시 묶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칭의의 순간, 한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변하는 건 아직도 영적인 문화의 충격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적응이 안 돼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벌써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인내하면서 도전을 극복해 나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나갈 때에 결국에 가서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 다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할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받겠습니다. 십자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의 감동이 되는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만찬을 향해 다가올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물로 올려주신 그 번제단을 향해서 다가온다고 생각하시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고, 또 이 시간에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무죄 선언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재판봉 소리를 들으시고 감사하시고, 또 그 소리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향한 새로운 출발의 소리를 들으시고 결단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개의 단어, 대속, 속량, 칭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 보좌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